2022년 예배 변경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3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시간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는 본당에서, 오전 9시에는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정교인 비전수련회가 내일 모레 7일부터 14일 또 21일 3주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사역 분야별 비전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서울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연합 부흥회가 1월 10일 월요일부터 11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충신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더웨이 미래세대 트레이닝 센터 대표이신 고은식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고 대상은 주일학교의 모든 교사입니다. 현장 참여 신청은 1월 5일 수요일 오늘까지이고요. 문의는 이성원 목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유튜브로도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2022년도 다이어리를 배부 중에 있습니다. 구역장님, 권찰님, 교사로 임명받으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라고요.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대 송영에 맞춰 목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보내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그의 은혜와 사랑만이 찬송과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의 힘과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또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보령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품과 자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께 드리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우리 힘으로 바벨탑을 쌓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나 이 조그만 바이러스에 또 자연재해 앞에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2022년 새 시대를 기대로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의 재앙을 잘 견디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나라는 3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다시 도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 표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주의 사람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교회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소서. 박재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주역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시고 평생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 되게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들과 부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연희교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주의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 저에게 주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과 힘든 가정들, 사업체와 한우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선교지와 미자립교회와 노호천교회와 구원부대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되게 하소서.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리란 이 믿음이 때로는 소망 없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샬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두려워 말고 두려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5일이 지났는데 이런 복을 받는 기대와 함께 또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셨을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 결단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성경 일독하자, 몇 킬로그램 살을 빼자,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디 대학 진학이든 취업이든 하자라는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셨을 텐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성구영신 예배와 이번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결단들이 지켜질 수 있는,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동력을 들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짧게 요약하면 그것은 종의 눈으로 하늘에 계시며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별로 대답들이 없으셔서 벌써 까먹으신 것 같아요. 까먹으셨으면 이제 홈페이지 가셔서 이제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동력이 필요한 이유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해 첫 시작의 준비에 따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인생이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또 고양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의 2022년을 맞는 이 첫 시작의 결단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봄으로써 2022년 마지막 12월 31일 그날까지 잘 지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처럼 저는 오늘 우리가 종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나누길 원하는데, 저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더 굳건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리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짧은 한 절에 보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연말까지 가게 하는, 아니 어쩌면 주 오실 그날까지 끝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결단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대안이 되는 것은, 이 보다라는 단어가 만남과 경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라는 것은 뭔가를 경험한 것인데,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연기를 보는 경험을 한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신앙의 결단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저는 이것을 2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 18절 19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아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반응은 18절에 떨며 멀리 서서, 19절에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와 같이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만남은 죄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된 인간이 맞대면하는 것은 죽음을 직면하는 두려움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보이는 첫째 반응은 두려움,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종종 소멸하게 하시는 분으로, 또 소멸하는 불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말씀으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다윗도 그러했죠. 시편 21장 9절 보시면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멸하는 불처럼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두려워했는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 닥친 위험은 죽음의 위험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느낀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레위기 9장 24절에서도 제사장 임명식에 하나님의 불이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데 온 백성이 이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앞에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엎드린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 만남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소리 지르며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신구약을 통틀어 일관되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몇 가지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5절 6절 보시면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모세는 처음에 자기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모르다가 이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고 있구나, 타고 있지만 소멸되지 않는 불로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대면해 주셨을 때 자기가 누구를 만난지 알게 되니까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곧바로 보이는 행동이 두려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6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사야 6장 5절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의 통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도 자신의 6날개 중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또 2날개로는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사야 자신은 인간이고 죄인이면서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통탄입니다. 자신이 곧 죽게 될 거라는 이 통탄의 두려움이죠.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도 베드로도 동일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까 이제 새벽에 그물을 깁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다른 2배까지도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 잡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반응, 이런 고백은 만선의 경험과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만선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하루 이제 종치는 것 같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가 이 새벽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자기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어쩌면 평생 꿈꿔왔던 그 만선을 경험하니까 놀랬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보통 일상적인 반응이 무엇이죠? 개인적으로는 기뻐했을 것이고 또 관계적으로는 예수님께 동업 제안과 같은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만선을 경험한 후에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입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난 것의 초점이 만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초점입니까? 그것은 죄된 인간인 베드로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의 만남이 초점이에요. 즉 베드로는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이 외쳤던 탄식,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이 동일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보이는 반응은 불가항력적인 두려움입니다. 중력과도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있기를 소망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가 신앙의 결단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0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경외하여, 즉 두려워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죠.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산다고요? 범죄하지 않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라면 주 관심사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심,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만이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도 불사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콜로세움에 며칠 굶겨놓은 사자를 놓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화형시키는데도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의 얼굴에 십자가에 침뱉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경배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그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으로 넣어놓고 화형시켰다가 이제 나중에 그걸 중단했습니다. 왜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과연 예수가 누구이기에,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저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를 부정하지 않는가? 누구를 두려워한 겁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이 황제, 자기를 신이라 칭했던 이 인간 황제보다 더 높고 높으신 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결단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일시대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독립선언문을 쓴 31인 중에 17명인가요? 그게 다 기독교인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렇게 모질게 괴롭히고 죽이려 했어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최건능 목사님 들어보셨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너는 예수밖에 모르냐? 찌르면 왜 예수가 나오고 왜 천국이 나오냐? 내가 천국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천국의 본점이 아니라 지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찌르면 예수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죽이려 했어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일본 순사를, 일본의 천황을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심령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다 생각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자신들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의 단어인 코람데오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죠. 왜요? 기득권으로 있었던 그 카톨릭에 반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좌우명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어떤 종교나 정치의 그런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무서워서 혹은 반대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일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이게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일 때만 잘하고 혼자 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게으르고 자기 뜻대로 살게 하는 이 가짜 신앙일 수 있는데, 그러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로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서나 안 보이는 곳에서나 어디서든 사람이 볼 때보다 더욱 최선을 다해 살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마음의 심령까지도 올바로, 그 동기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고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들에게 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갈 수 없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할 때 이 코람데오 정신을 근거로 권면한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대단한 사도 아닙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있었으면 굉장히 말 잘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니까 어떤 겁니까? 개들을 삼가고라고 했던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그 빌립보 교회를 막 망쳐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이런 글을 쓰는 거죠.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 모두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들인 줄 믿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많은 그런 역할들을 맡기셨기에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찾으시겠지만 이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마음에 뺏기지 않고 또 그것에 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에 맞게,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의 결단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2022년 연말까지, 아니 주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어 인내하며 끝까지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단으로 끝까지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로 심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절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두렵기만 한 분이신가요? 만약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렵기만 한 분이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갑과 을, 주종의 관계로만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어느 종교에나 있는 것이죠. 신을 잘 섬기지 않으면 혼나고 저주가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엎드리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재물을 잘 안 드렸거나 또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 비 안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절하고 재물 바치고 하는 그런 섬기는 관계가 바로 모든 종교에 있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조건 관계고, 그래서 여기서 비롯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떨 수밖에 없는 겁니까? 율법적이고 기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종의 일방적인 명령 하달의 관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마치 고삐 잡힌 소처럼 일하는 즐거움이 없는 삶일 겁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대구를 갔습니다. 제 이제 동기가 대구여서 갔는데 대구에 유명한 산이 있어요. 팔공산이라고. 이제 전도사 4명이 이제 그 절을 탐방을 갔습니다. 이제 여수와 갈래처럼 탐방을 간 거예요. 근데 팔공산에 갔더니 진짜 이따만한 불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인데도 그 당시에 막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사람을 위협하니까. 타 종교들이 왜 그렇게 불상을 크게 만들고 왜 그런 분위기로 또 절 안 하면 뭐 재물 안 바치면 너네 큰일 난다. 너네 집에 화가 임할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위협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겁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잘 섬기게 하고 재물을 잘 바치게 하고. 제가 이제 예전에 강남역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크로스백 맨 2인 1조가 있습니다. 그럼 길을 물어봐요. 여기 교보문고 가는 곳이 어디죠? 그럼 저기입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 너무 복이 많으세요. 처음에 제가 이제 교회 다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다 갔는데 하도 이제 교보문고 그 근처만 맨날 그런 말 하니까 한번 30분 40분 들어봤습니다. 그 맥락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인데 얼굴상 집안상 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조상이 잘못해서 뭐 조상님께 뭐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등, 뭐 돈을 얼마 줘야 된다는 이런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우리에게 겁박을 줘서 자신들의 이권이나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 그런 신앙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앞서 강조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은 사실 교회에 많습니다. 신앙이 오래된 분들이라면, 특히 저와 같은 모태신앙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고작 주일 빼먹고 11조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하는 마지못해 하는 신앙이라면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큰 잘못은 저지르지 않아요.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럴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하고 전통적인 신앙을 강조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자신도 죽이고 또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정말 순수한 자들도 죽이게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정말로 친근한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시려고 신의 산으로 내려오신 것이고, 성막의 지성소로 내려오신 것이고, 또 성전이라는 작디 작은 그 공간에 임하셨던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친히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문 2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두려움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너무나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율배반적인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두렵고 무섭기만 한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도 죄짓고 오늘도 죄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무도 버젓이 살아서 자, 오늘 수요예배 11시 예배로 모이시다 하면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자인 저도 여기 없는 겁니다. 누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살아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인해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두렵고 떨기만 하는 신앙일 겁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고백이 뭐예요? 로마서 7장 24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맨날 이런 고백만 하는 삶일 겁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삶에서 로마서 7장 19절의 고백과 같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공의 하나님 앞에 서면 맨날 이거밖에 발견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예리한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 보시면은 우리의 영과 골수를 쪼갠다는 그 말씀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담령을 얻어 그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골수를 쪼갠다,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후벼 파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죄를 발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의 신앙뿐만 있다면 참 재미없고 즐겁지 않고 두려운 신앙이겠죠. 그런데 모세와 이사야, 또 베드로, 바울의 이야기가 그렇게 자신을 엎드리며 나는 죄인이라 한탄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야기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셨습니까?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했을 때 이사야가 정말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좀 말씀이 길지만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실패자입니다. 40살에 실패했고 이제 80세를 바라보는, 그래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렸던, 그 광야에서 혼자 유리하며 살았던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두려움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실패자와 같던, 방황자와 같던 80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해서 사역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어서 이제 이사야가 실망이 가득 차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그 두려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까? 너는 죄인이야, 넌 망했어, 이런 마음을 주시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실망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이사야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6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하며 실망했던 그 이사야에게 제단의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이 죄인인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도리어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두려움으로 머리를 조아린 자들에게 공의의 칼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말씀과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도, 21년도를 참으로 힘들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견디고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나는 망한 인생이라며 탄식하게 했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 보시라는 겁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바닥이 보일 겁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완전하고 실패자인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그 온전하시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혼내시고 넌 루저야, 넌 죄인이야, 넌 망한 자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사야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 로마서 7장 24절 2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이 24절, 25절 이 너무나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바로 25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뭐 이중인격자 같아요. 지금은 뭐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다가 이제는 감사한다고 뭐 좋을 중도 아니고. 근데 이 24절과 25절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사명 주심이 발견됐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자신의 사망적 공고를 깨닫고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실존적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되려 우리에게 말씀과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7장 24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경험하니까 곧바로 이 어떤 텀도 없이 간격도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이 끝나고 8장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는 우리는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단을 우리는 연말에 또 오늘 이번 주일에 하셨던 겁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 결단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하셨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5일이 지나고 또 앞으로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이러한 결단도 하늘을 보기보다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로로 우리의 결단들이 때론 넘어지고 낭망하고 또 실망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한계를 맞닥뜨릴지라도 이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결단들을 다 참고 인내하여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단 하루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이런 우리들을 통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1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아니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소망의 결단들이 지속될 수 있기를,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 존재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또 세상의 그 무엇보다,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어떤 사람과 상황도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실패와 좌절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만나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2022년 한 해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모든 예배와 모든 공동체적 시간과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을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소망의 결단들이 다 지켜지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의 주, 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당도하는 그 사람의 어떤 환경과 두려움보다, 어떤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2022년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옵고, 또한 이와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결단하였으나 5일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전히 우리의 한계와 또 여전히 우리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위로하심과 말씀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여 이 믿음의 결단들이, 소망의 결단들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2022년 끝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2022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공의롭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를 넘어 올 한 해를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눈을 들어 주를 보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의 교회와 각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수혜